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죠.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바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없으면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고요. 당연한 세상 진리입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세상 사는 진리입니다. 이렇듯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 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려면 하나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요, 생명나무 열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자 흔들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꽂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 눈을 돌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꽂혔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결국 거기에 손을 대죠. 그게 자신을 멸망시킬 거라고 했는데 유혹을 받으니까 그게 자신들을 뭐 대단하게 만드는 것 줄 알았나 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그 나무 열매가 아니요, 하나님이신데 헛된 것을 바라보고 손을 댄 거죠.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다가 슬쩍슬쩍 다른 곳에 하늘도 팔고 손도 대보고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매이고 붙들리고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 대부분이 영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것들이죠. 육신의 안전, 평안, 유익, 배부름,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듯 그런 것들에 손을 댄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라들이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지극히 의도적이죠. 그곳에서 변화하셨다고 그러세요. 말씀을 보게 되면 얼굴은 해와 같이 빈다고, 옷도 빛이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제안을 하나 하죠. 선생님, 초막셋을 여기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그곳에다 모시겠습니다. 기특한 마음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감개무량이죠. 그런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중심이에요. 그 자리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가 있어도 베드로가 중심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야 돼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좋아하는 사람, 그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중심이라야 됩니다.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분, 살게 하실 분, 생명을 주는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예수가 중심이라야 돼요.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나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당시 다른 유대인과 다른 곧 예수 믿고 그분의 제자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면 예수가 제자이 되어야지. 모세가 어디 있고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유대인이 모세가 제일이라고 하고 아니다 엘리야가 제일이다라고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예수가 제일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베드로는 자세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베드로가 들어야 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가 하는 말,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가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믿는다고 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얻은 것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면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밖엔 다양한 말들,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한 분, 예수의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나의 중심에 모셔드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길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